읽지 말고 2절,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진노를 품으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 같고 강풍이 있고 구름이 4절도 읽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는 바산과 레바논 꽃을 시드는 도다. 아멘. 그냥 쭉 그냥 읽었는데 이 읽어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돼 있죠?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돼 있나요? 자, 우리 준우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라고 돼 있어요? 예?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잘못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또 그 죄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 지혜는 또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나가 얘기해 보세요. 노하는 게 뭐라고 물었는데 잘 노하지 않는다 얘기하겠어요. 예. 뭐라고 했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뭐라고요? 우리는 화를 금방금방 내요, 안 내요? 근데 하나님은 화내기를 더디하신다, 참으신다 이 말이에요. 화를 잘 안 내신다 이 말이에요. 참다 끝까지 참다 안 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래요? 권능이 크시대요. 권세와 능력이 크시대요. 얼마만큼 크시냐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바닷물도 말리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권세는 또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 우리 준우 뭐라고 그랬죠? 예?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잘못한 거, 자기가 잘못한 거 반드시 갚아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져요. 사단의 세력이 결박돼요. 떠나가요. 이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도 있고요.
바닷물을 마르기도 하고 바닷물이 생기기도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를 잘 내야 될까요? 화를 내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게 딱 찔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하 하고 웃었어요. 나 누군지 알아요. 에? 그러니까 막 화를 잘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다 한 사람은 다 쳐다보네요. 누굴까? 나는 알아. 그러니까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바꿔야 돼요. 올해 2017년부터는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지혜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인인데 준우한테 막 뭐라고 하죠? 그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또 준우가 그 얘기를 듣더니 누나를 쳐다보더니 누나 그러잖아. 이런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안 봐도 말 안 해도 목사님은 다 알아요. 그쵸? 또 이제 째려봐요. 또 지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나가지 읽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렇게 내용과 의미를 알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은 일부분이에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요. 금방 뭐죠? 아이고 뭐 이제 12월 31일 성탄절이 어제 아래 지난 것 같은데 금방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올해도 다 가네. 이런데 금방 또 이제 새로운 해가 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 지나가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양궁 봤죠? 올림픽 할 때 양궁을 여러분들이 시위를 탁 땡겨 화살을 땡기면 이게 화살이 어떻게 날아가요? 이제 슬로비디에를 봐서 지혜는 이래요. 이렇게 날아간다 그래요. 그거는 분석을 해서 천천히 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딱 놓자마자 제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에서는 이래요. 쏜 화살처럼 시간이 세월이 날짜가 빨리 지나간다 그래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죠. 그죠? 금방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이제 자라요. 금방 자라서 금방 나이를 먹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 그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시간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너무 막 자기가 후회가 돼요. 살아온 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50살 먹은 사람은 50살 먹은 사람은 시간이 50km로 달려간대. 그렇게 빨리 가고 60 먹은 사람은 60km 달려가고 80 먹은 사람은 80km로 달려간다. 그렇게 빨리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에?
자기가 살아온 게 막 이렇게 좀 저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무 시간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예수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가고, 예수 하다 보니까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아,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꼭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게 뭘까? 근데 목사님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1번이 이거였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목사님은 발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늘 말씀으로, 이 복음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시고 동시에 내 안에도 계시고, 이런 거를 계속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이거였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자, 내가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들은 뭐죠? 학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하고 생각했어요. 학생은 뭐죠? 복음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직장인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다. 사업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을 지금 TV 방송국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성공자들이에요. 복음 모르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복음을 몰라요. 확실하게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온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누구죠? 우리나라 최고의 성공자가 대통령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복음을 몰라서 저래. 최순실이라는 여자한테 있죠? 딱 다 당하는 거예요. 복음 아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못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는데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배운 경험, 세상에서 배운 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욕만 해요. 그걸 보고 이제 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심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고, 이래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서밋에 가게 해서 정말로 이것이 애국하는 거예요. 아유, 보세요. 그 비서실장 한 사람들, 또 막 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하고 정무수석을 하고 여러 가지 막 이런 사람은 대통령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을 쓰질 않아요. 똑똑한 사람 중에서 또 이러세요. 근데 이 사람들 뭐예요? 다 실패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세상에서 배운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딱 편을 갈랐어요. 그래서 이념 싸움을 해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또 이북하고 남한하고, 그래 막 이북은 무조건 뭐 남한은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쳐, 은근히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틀린 거예요. 알았어요? 이북도 저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여기고 저들도 다 같이 나와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서 잘 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은 전라도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담나도 선거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보다 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앞선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알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은 막 다른 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도 그거는 절대로 안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농담 같으지만은 진짜 먼저 속에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뭐가 들어? 어른들이 잘못 심어놔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나 됐죠? 50, 60, 70, 80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서 갈등이 있어도 안 돼요. 남북 갈등이 있어도 안 되고 이념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좋은 거는 서로, 좋은 점은 서로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쁜 점은 버려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꾸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요.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편향된다 그래. 편향. 예를 들어서 내가 지혜를 좋아하면은, 자, 누가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잘못했어. 그런데 누가 욕을 해. 그러면 내가 막 아니라고 막 변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좋다 할지라도 지혜가 잘못된 거는 바르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뭐 잘못된 것도 그냥 편들어 주는 걸 갖다 편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기준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기준이 돼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알고 나고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누리는 거, 그 복음을 누린다는 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도 와야 되고, 훌륭한 사람도 와야 되고, 똑똑한 사람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돼요. 왜? 다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막 부족한 사람, 좀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 무시하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다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거고, 그러려면 누리려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묵상을 하고 여기서 나온 걸로 기도를 했더니 복음이 나에게 사실로 체험이 돼 능력이 됐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뭐요? 성경을 바르게 설명해 주는 거, 이게 목사가 할 일이고, 또 학생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공부해서, 꼭 공부가 다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우리 한나 같은 경우에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한나가 지금 잘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그냥 이러고 앉아만 있어요. 자, 한나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 그림을 좋아하면 계속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꼭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공부를 차근차근히 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꼭 그래. 그래서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 두고 오늘 나훔서를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수첩에 잘 나와 있죠?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자, 보세요. 엘고스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방 이름이죠. 그죠? 나훔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63년에서 612년에 활동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BC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거든요. 그때에 600년 전에 이 일을 활동을 한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BC 722년에서 721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공격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큰 나라였었어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관하여 예언을 했어요. 니느웨가 어디냐? 여러분들 요나서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거기가,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느웨라는 거예요. 자, 니느웨에 대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때 당시에는 최대의 도시야. 제일 수도니까 제일 큰 도시라니까. 자, 요나 선지자 때 전 국민이 회개했던 곳이기도 해요. 요나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짐승까지도 다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100년이 지났어요. 한 100년 가까이 지났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또 우상 섬기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어디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그게 수도에 니느웨라는 데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훔을 통해서 너희들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 가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해 주는 거라니까. 자, 요나 선지자 때 전 국민이 회개한 곳이기도 합니다. 100년이 지나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막 포악해졌단 말은, 악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자기 중심,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이런 데만 중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의 뭐를?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보복하는 하나님이요. 안 돌아오면은 이게
그런데 노하기를 참았어. 참고 계속 참았어. 그래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와. 누가?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상숭배에 안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참다 하나님이 채찍을 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물고기가 막 댕기다가 요나를 어디다가 탁 뱉어놨다고? 거기가 이 성이 누구도 쳐들어갈 수 없는 데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망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멸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 예언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13절을 읽어보세요. 멸망에 대한 확정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라고 나홈서 3장 1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배울 게 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갖다가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보세요. 교회도 교회 와도 교회 오는 사람도 없고 막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교회는 모양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막 이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서로 다투고 이러면 안 돼요. 시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장한나, 언니한테 덤비면 안 돼요. 알았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안 해요. 잘못해도 따지면 안 돼요. 또 영인이는 동생을 잘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맨날 싸우는 거 그치. 준우도 마찬가지예요. 누나한테 덤비고 이러면 안 돼요. 누나한테 덤비고 막 속상하게 하고 누나가 꿀밤 대주면은 또 막 누나한테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또 누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을 사랑해야지 돼요. 이해해야 돼요.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도 보면은 얘기할까요 말까요? 맨날 싸웠어요. 그러니까 왜 싸우냐? 전부 주인이 자기예요. 언니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네가 나한테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서로 이러다 보면은 처음엔 얘 장난하는 나중에는 뭐죠? 막 감정이 쌓여요. 그럼 마귀가 싹 들어가요. 마귀가 네가 옳지 네가 옳지. 그래 화가 나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이래요. 누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돼서. 마귀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2017년도에는 이제는 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딱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넘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뭐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알려니까 어떻게 해요? 21가지의 그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이게 각인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 뭐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현장을 살려서 세계보고만은 우리 장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머니가 알게 해주시고 아빠가 알게 해주시고 친구들이 알고 동생들이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만큼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